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그분과 인터랙션이 있었고, 그분을 처음에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내가 살면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이분이 이런 분이더라.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조차도 사실은 성경과 떠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삶에서 실생활에서 그것을 경험함으로써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그럼 이제 우리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가? 저는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니라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게는 크게 두 가지 신분이 있다. 자, 몇 가지 신분이요? 두 가지 신분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한 가지 신분만 좀 잘 알고 있을 뿐이고 한 가지는 잘 모르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어떤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초림으로 오셨고 다시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 역시도 이 땅에서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목적, 사역 때문에 오시는 건데 예수님이 신분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신 초림으로 오시고 재림으로 오신 그 사역의 목적조차도 사실은 그 두 가지 신분에서 따른 두 가지 사역이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신분이 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저기 성미자매가 그 매뉴얼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예, 자, 예수님의 첫 번째 신분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첫 번째 신분은 바로 예수님과 전 인류와의 관계에서 오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은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전 인류의 창조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예수님은 전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전 인류의 심판주이십니다. 아멘.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은 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사람이고 그것을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성경에는 나오죠. 또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바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양할 때 늘 제일 많이 나오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멘이십니까? 또 예수님의 신분은 이게 잘 안 넘어가는데 저기 성미자매가 할 수 없이 예. 예수님은 또 한편 성경에서 둘째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아담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첫째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그 안에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온 인류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의 창조주시고 전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거꾸로 돌리시기 위해 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심판과 저주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반대로 뒤집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을 이 땅에 내어보내셔서 그 둘째 아담 안에서 첫째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다면 둘째 아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바로 둘째 아담 안에서 철저한 그 첫째 아담이 범한 죄를 이제 순종함으로 죄를 이제 뒤집으시고 그리고 첫째 아담이 안에서 있던 인류에게 임한 모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래서 모든 인간에 있는 그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되돌리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전율에 대한 구원 계획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둘째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바로 첫째 아담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그 둘째 아담이 되셔서 그 둘째 아담 안에서 인류 전체를 대표하셔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것을 되돌리기 위해서 둘째 아담으로 모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둘째 아담이라는 신분 역시도 전 인류에 대해서 가지시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신분이 바로 그 다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예수님의 타이틀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피를 이은 그 후손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뜻은 바로 범인류, 전인류에 대해서 가지시는 예수님의 어떤 특별한 역할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일반 명사는 그냥 아브라함의 그 후손 중에 한 명이다, 이런 뜻이고 그 혈통을 이었다, 이런 뜻이겠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고유 명사로 쓰이는 뜻이에요. 그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고유 명사인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바로 전 인류에게 주신 언약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하겠다. 즉 전 인류에 대한 어떠한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를 궁극적으로 성취하실 분이 바로 언약에서 예언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바로 고유명사적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역시도 전 인류에 대해서 가지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신분에 해당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바로 교회의 머리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자꾸 이렇게 교회의 머리. 자, 이건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첫 번째 신분은 우리는 너무나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신분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늘 우리가 찬양할 때, 늘 외치는 예수님의 바로 타이틀, 신분이죠.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신분에 대해서 아직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왜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는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부분들을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눈이 가려서 알지 못합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제가 중점 포커스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둘째 신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둘째 신분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는 신분인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예수님의 둘째 신분은 바로 첫째 신분이 전 인류에 대해서 가지시는 어떤 그 관계에서 온 신분이었다면 예수님의 둘째 신분은 이 인류 중에서 특별히 한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특별한 관계에서 오는 신분입니다. 그 신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아니요, 제가 이걸 참 이게 됐다 안 됐다 하는데 그냥 성미자매가 제가 말하는 걸 듣고 그냥 그 맞춰서 한번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 둘째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이 특별한 신분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스라엘의 왕 혹은 유대인들의 왕, 그 의미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수천 년간 이미 약속되어 왔던 그 민족의 민족적 메시아라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민족의 민족적 메시아로서의 그 신분은 사실은 유대인 예수님의 그 12 사도와 그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졌던 바로 인식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누구신가라고 했을 때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졌던 인식이 이분이 바로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그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해왔던 우리 민족에게 약속되었던 그 민족적 메시아구나. 이것을 처음으로 그들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물론 나중에 단순히 자기 민족의 민족적 메시아뿐만 아니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인식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알게 된 것이지 처음에는 전부 다 예수님을 그들 민족의 메시아로 인식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민족적 메시아로서 그들의 왕이라는 이 신분은 우리 교회의 초기 그 제자들과 교인들은 분명히 가졌던 인식임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로마로 가서 국교화가 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이러한 인식은 우리 교회에게서는 희미해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러한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왕 혹은 그들의 민족적 메시아로서의 그 의미는 이 예수님의 둘째 신분은 예수님의 사역과도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신 가장 큰 사역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죠?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인데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조차도 그것의 의미가 뭐냐라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물으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마 주님께서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신가 대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의미 외에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하나님이 약속되었던 그 언약 민족에게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둘째 신분에 해당되는 타이틀이 굉장히 많은데 그 타이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많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기 약간 주황색으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제가 말씀을 있죠. 구약에만 장차 올 이스라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예언 구절이 있는데 거기서만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2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예요. 신약이죠. 거기에도 벌써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부르고 있다.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맹예수님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때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너희들 유대인들의 왕이 태어났다. 헤롯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그 머리 위에 팻말에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그 타이틀을 제쳐놓고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타이틀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목자다. 마태복음 2장 여전히 예수님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이게 시몬이죠. 시몬 경건한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보고 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또 밑에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또 시몬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부 다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의 어떠한 분으로 타이틀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계속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또 그 외 구약에 계속해서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바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시다. 또 누가복음 1장에 야곱의 집의 왕이 태어나셨다. 야곱의 집의 왕이다. 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이자면 아기 예수를 가리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리다. 아까 제가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1장 1절에 다윗의 예수님을 가르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을 때 왜 하필 예수님의 수많은 선조들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만 두 사람만 이렇게 거명하고 있는가? 바로 각각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이 전 인류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분이라는 그 어떤 고유명사적 타이틀이라면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 역시도 그냥 다윗의 피를 이은 후손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건 역시 다윗의 언약을 궁극적으로 이루실 고유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이란 타이틀은 바로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민족적 메시아라는 것과 동의어로 쓰이는 것입니다.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을 가르쳐 부르는 것은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 민족적 메시아 그리스도여라고 부르는 것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이름 예슈아죠. 그죠? 예수님 이름.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이여. 여기서 자기 백성은 누굴 가리킵니까? 우리 신약에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자기 백성입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걸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아멘이시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죠? 바로 예수라고 나와야죠. 그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기 백성이라 하면 우리 신약 백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구약 전체에서 자기 백성이라 부르시고 또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 저 자기 백성이라 할 때는 1차적으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려왔던 민족적 메시아가 해야 될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은 그분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을 지난 2000년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외쳤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한번 외칠 때마다 우리가 사실은 뭐라고 외치고 있냐 하면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리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리여.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우리 입으로 말할 때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의미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이라 할 때는 이분이 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리라는 그 인식은 머릿속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렇게만 부르고 있을 따름이죠. 자, 또 보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제가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들 민족에게 약속된 다윗의 언약을 이루실 궁극적으로 이루실 그 단수 바로 그분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하나님이 인류 전체의 구속사를 이제 마무리 짓는 마지막 때 책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7인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 7인의 심판이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7인으로 이렇게 봉에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7인을 뗄 자가 과연 뗄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그때 바로 다윗의 뿌리요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쳐 부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계시록은 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는 시점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직전에 그 모습을 나타내는 건데 그 인류의 구속사를 마무리 짓는 때까지도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교회가 2000년간 불러왔던 하나님이시고 전 인류의 구세주시고 이러한 타이틀이 맞지만 그 타이틀로 부르기보다는 유다지파의 뿌리,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는 지극히 이스라엘과 연관된 그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선지서에서 그 메시아 예언절에 보면은 이방의 빛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방 전체에 빛이 되신 분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예수님의 둘째 신분에 해당되냐 하면은 본래 그 이방의 빛, 이사야서에서는 이방의 빛을 두 존재에 대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한 존재는 바로 예수님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구세주로서 이방의 빛이 되셨죠. 그러나 또 하나의 그 이방의 빛을 누구를 부르고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
그 민족 전체를 이방의 빛으로 여러 군데서 호칭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의 빛이라는 타이틀은 예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타이틀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셨을 때, 선민으로 선택하셨을 때 그 민족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그 민족만 사랑스러워서 내 백성이 되라 이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통하여서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을 알리는 바로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바로 그 민족을 택하실 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방의 빛이 개인적으로도 이방의 빛이 되셨는데 이 사명 역시도 둘째 신분에 해당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메시아에 대한 예언 구절인데 거기서는 예수님을 가르쳐 백성의 언약이다. 이 백성의 언약이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백성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이고 여기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은 바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의 언약, 즉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걸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게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첫 번째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모세의 언약을 사실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들 민족의 불순종과 배역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이 파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첫째 언약에 파한 죄가를 이 민족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이 첫 번째 모세 언약을 대체할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에게는 벌써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구약시대에 벌써 앞으로 이 민족에게 새 언약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을 가르쳐 이 메시아를 가르쳐 백성의 언약이란 말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새 언약을 가져다 줄 뿐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타이틀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새 언약이 뭔지는 제가 아마 여러 번 제가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새 언약이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른 표현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새 언약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한 명도 대답을 못하시네. 새 언약이 뭡니까? 장원 형제, 새 언약이 뭐죠? 에? 복음이죠. 복음. 우리가 복음이라 불리는 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복음의 구약적 명칭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런 걸 못 생각해 봤는데 이 복음이 본래 누구에게 먼저 약속되었다고요? 새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되었고 그 약속된 그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된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백성의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구약 전체에 가르쳐 예수님을 가르쳐 이스라엘의 창조자다.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다. 너무나 제게 다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제가 몇 구절만 인용을 했습니다. 또 바로 예수님을 가르쳐 야곱의 전능한 자다. 결정적으로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에 읽을 때만 늘 나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그거는 이제 출애굽기부터 처음에 출애굽기 5장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출애굽해서 이끌어낼 때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과 쭉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그 누가복음부터는 바로 예수님 탄생하신 신약이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외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구약과 신약에 스스로를 그렇게 계시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스스로를 나타내는 그 말씀을 존중해서 우리 입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냥 앞에 이스라엘을 떼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붙이냐면은 온 열방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열방의 하나님이라고는 단어를 넣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 말은 하나님이 열방의 전체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죠.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심판주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때문에 온 인류의 뜻으로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 맞지만은, 그러나 제 말은 표현으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고, 비록 열방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스스로 어떻게 계시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의미를 말하자면 온 열방이, 온 인류가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지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온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기 때문에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리고 바로 이 구약의 이 하나님으로 계시된 이 예수님이 바로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록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구약 전체를 읽으면은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구약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나셔서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민족 이후에 예수님 오기까지 천수백 년 동안 그 민족과 계속해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시고 그 민족에게 말씀하여 오시고 바로 그분이 바로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한 바로 우리가 다른 그분의 고유명사 이름이 뭐죠? 스스로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고유명사적 이름을 야훼 하나님. 그죠?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불렀을 때 우리 이제 영어식 한국말로 여호와 하나님, 그죠? 영어로는 저호바. 이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이 이름 야훼, 가장 그 히브리 말로 그 발음은 야훼입니다. 본래는 모음이 없이 자음 네 글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글자로 욤헤밥헤 네 히브리 글자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러다 중간에 모음을 넣어서 우리는 야훼 혹은 여호와 이렇게 부릅니다만은 이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야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아닌가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아직 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약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약 때 스스로를 통칭해서 계시한 이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야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야훼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구약 때 나타난 야훼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이렇게 한 그런 분이 바로 어쩌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야훼 하나님 가운데 바로 성자 야훼 하나님이실 것인가를 나타내는 많은 어떤 그런 성경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너를 누구라고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여 온 자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탄생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너희들에게 직접 말하여 온 자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본인을 가르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오던 자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나를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 하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언제였죠? 아브라함 때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두 천사를 보내서 심판하기 직전에 그 하나님이 두 천사를 거느리고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가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아브라함과 심지어는 점심을 같이 드셨어요. 아브라함이 식사를 만들어가 대접해 드렸죠. 순전히 영으로 환상으로 오셨다면은 식사를 대접해서 어떻게 식사를 먹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구약 때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을 직접 방문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그때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 그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시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가늠한 여인 사건 알죠? 그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늠한 여인을 불러갖고 이제 돌로 쳐서 죽일까요라고 유대인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땅바닥에 뭐를 이렇게 쓰시죠. 그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모세 율법에 의해서 이 여인을 갖다가 돌을 던져서 간음했기 때문에 죽이려는 그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고 계시는 그 행위는 뭘 의미하냐면은 바로 내가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에 새겨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때 신의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때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새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손가락으로 직접 새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지금 질문하러 왔느냐? 근데 내가 바로 그 율법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그 율법 십계명을 써서 너희들에게 모세 때 내가 그것을 준 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땅바닥에 머리를 서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실 때 그냥 또 고쳐라 저라 하면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을 텐데 굳이 진흙을 이겨서 그다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서 고친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이 여러 가지 형태를 고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바로 처음에 아담 때 흙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부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한 자라는 것을 내가 바로 창조자라는 것을 바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그러한 행위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아브라함을 봤다는 말이야.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근데 그때 내가 있느니라는 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I am이라는 영어로는 I am. 근데 그 히브리적 표현이요. 정확하게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동족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분이 누구라고 말씀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이라는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너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봤냐 그러니까 아브라함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뜻으로도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표현 자체가 바로 I am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내가 바로 모세에게 가시덤불에 나타났던 바로 그 야훼 하나님이 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성경에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증거들을 바라볼 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민족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구약 전체의 기간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오시고 그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탄생하시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스스로 본인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혹은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 구절에 마태복음 23장 39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은 사실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근데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했는데 그 시편 118편의 말씀의 본래 말씀을 여러분 찾아서 보시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찬송하리로다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훼라는 이름이 그 워낙 신성한 하나님의 네 글자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야훼라는 이름을 발음을 너무나 이제 경건한 이름에서 발음을 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단어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아도나이라는 우리나라 말로 주라고 번역되는 단어로 바꿔서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야훼의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본래의 말씀은 바로 야훼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찬송하려다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말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을 때는 그 야훼가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야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스라엘에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하는 것 같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품으려고 많이 했느냐.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돌로 치는 너희들이여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했던 수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언제 그렇게 하셨죠? 바로 구약 전체를 걸쳐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하고 깨우시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는 그 행위가 바로 암탉이 병아리를 품으려고 한 행위였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야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나를 환영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수님은 바로 구약 전체에 가르쳐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계시된 바로 그분이란 거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약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구약시대까지만 그리고 예수님 올 당시까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복음이 열방에 이제 전해지고 교회가 탄생하고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갑자기 열방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버렸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스스로를 온 열방의 하나님에게 되기도 하시지만 호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스스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여기 보시면 성경에 자주 나오는 여러분들 익숙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 그 구약 시대에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하필이면은 그리고 신약 시대에 우리 또 열방도 이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스스로의 이름을 왜 해필고 세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을 언급하면서 왜 스스로의 이름을 저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그 이름을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계시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영어로 미모리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된 이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하다는 것은 진짜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도 혹은 그 이후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무로 스스로를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한정시키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호칭할 때 얼만큼 저런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릅니까?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앞에 다 떼어버리고 그냥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온 세계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 이런 호칭으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제가 두 가지 신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열방 전체 온 인류에 대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분, 첫 번째 신분. 우리가 익히 이미 지금까지 잘 알고 있던 신분이고, 바로 두 번째 신분,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수많은 우리가 지금 타이틀, 즉 슬라이드 3장을 거쳐서 한 거의 20개에 가까운 예수님의 둘째 신분에 해당되는 타이틀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된 타이틀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그 신약 사복음서에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 성경에서 그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물론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당연히 나오죠.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 요한이 그분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신분에 해당되는 타이틀로도 예수님이 당연히 소개가 되지만, 사복음서에서 압도적으로 예수님을 많이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타이틀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나 찬양에서 이 모든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수님의 타이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나의 하나님, 온 인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첫 번째 신분에 해당되는 타이틀로만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불러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늘 읽잖아요. 그죠? 지금도 저희 교회가 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둘째 신분에 대한 예수님의 타이틀이 있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과 이러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한 타이틀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는 어떤 관련된 타이틀일까? 뭐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 번도 진지하게 심각하게 따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저 역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기 전에는 성경을 늘 읽으면서 그냥 구약시대에 근데 신약에서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연관되어서 이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세주신 건 맞는데 왜 이분을 부를 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과의 그 연관에서 오는 타이틀을 이렇게 많이 성경에서 붙여놨을까? 그걸 한 번도 따로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려해 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도 모르게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야곱이 등장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바로 나라고 해석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스라엘과 관련된 수많은 타이틀로 예수님을 부르지만 그것이 조금 또 별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냥 나의 하나님의 다른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항상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은 이제는 압니다. 성경에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스라엘 그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든지 예언의 말씀이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이방에게도 전인류에게도 다 적용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성경이라면 우리가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성경 본래는 성경 전체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을 우리에게도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나 1차적인 적용 대상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까지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말씀들을 읽을 때 1차적인 적용 대상인 이스라엘이 싹 빼버리고 아예 거기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바로 적용시켜버립니다. 우리에게만 적용시킨 것이 잘못된 거죠. 자, 성경에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한 구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12제자 중에 한 명이죠. 요한복음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때 나다나엘을 멀리서 나다나엘을 먼저 보시고 나다나엘 한 번도 만나보기도 전에 뭐라고 나다나엘을 부르냐 하면 참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성경에 참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은 딱 한 번 등장하는 이게 유일하게 등장합니다. 나다나엘을 가르쳐 부른 말입니다. 물론 나다나엘만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을 이야말로 정말 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해서 우리 교회가 참 이스라엘이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참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다시 구별된 그룹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따로 구분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혹은 참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이스라엘로 부른 이 예수님의 표현으로 왜 나다나엘을 참 이스라엘로 하셨냐면은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즉 수많은 위선적이고 거짓으로 형식적으로 모세의 계명을 따른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그 위선적인 지도 그룹과는 구별되게 이 나다나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보는 예수님께서 저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진짜 이스라엘 가운데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진짜 이스라엘이 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아직 만나서 한번 이렇게 배워보기도 전에 딱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와 같은 비슷한 고백을 누가 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중에 물었을 때 누가 저런 비슷한 대답을 하죠? 예? 베드로가 되죠. 베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게 사실은 이거와 똑같은 표현이에요. 저 표현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 베드로의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사실은 예수님의 두 가지 신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잠깐 보세요. 예. 이 고백 안에 예수님의 두 가지 신분이 드러나는 걸 여러분 보십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신분 뭐죠? 아까 우리가 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그죠? 또 하나는 뭡니까?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이야기했고 베드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 전 인류의 구원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본래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수천 년간 기다려왔던 바로 그들 민족적 메시아라는 뜻,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우리가 확대해서 전 인류의 어떤 구세주라는 이름으로 확대해서 적용시키고 있지만 적어도 예수님 당시까지는 이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바로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던 인식은 바로 그들 민족에게 약속되었고 기다려왔던 민족적 메시아라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둘째 신분을 가리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12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느냐, 이분을 누구라고 인식했냐고 했을 때는 첫 번째 인식은 바로 그들 민족이 에게 약속되었던 민족적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을 했습니다. 이건 어쩌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고백도 그렇고 베드로의 고백도 그렇고 그 당시 기본 유대인들에게 없던 하나의 새로운 계시가 하나 주어졌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첫 번째 신분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도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0년으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당시를 본다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기다려왔던 민족적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이 본래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이분을 그들의 민족적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식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가 있고 놀라운 것이 아닌데 바로 이분이 또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도 하는 이 인식은 혁명적인 인식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에 수천 년간 없던 인식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만나는 첫 번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베드로도 나중에 이 고백을 함으로써 예수님께 칭찬받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이 일을 알게 해주신 것은 너에게 이 얘기를 알게 해준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 고백에서도 우리는 지금까지 이 고백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나 그리스도의 말이나 그게 그거지. 그냥 같은 뜻을 그냥 표현을 달리해서 그냥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아까 이미 봤지만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가르쳐 두 가지 신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하나는 그들 민족이 기다려왔던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신분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역, 목적조차도 사실 두 가지 갈래다. 그 두 가지 갈래의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조금 길지만 이사야서 49장 5절 6절 말씀, 이거 바로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될 건가에 대한 바로 예언 구절입니다. 그걸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리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기에 장차 오게 될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실 그분의 사역을 두 갈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십니까? 한 구절 안에서. 첫 번째 사역이 뭐죠? 이때 먼저 볼까요? 이방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 땅끝까지 전하게 하려는 그 스스로가 이방의 빛이 되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신분, 전 인류의 구속자고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분명히 또 하나의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위에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그 위에도 비슷한 표현으로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분명하게 이렇게 두 갈래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도 한 번도 이스라엘과 관련된 저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는 한 번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저 야곱이고 이스라엘은 저 이스라엘 민족 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의미하는 단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온 이방의 열방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을 또 다르게 그냥 표현한 또 다른 하나의 그 다른 표현의 같은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저걸 읽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저렇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사야서 42장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을 되게 하리라. 여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가 나오는 걸 보십니까? 여기서 너라는 것은 바로 장차 이스라엘 메시아에 대한 성부 하나님이 지금 메시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너를 내가 세워서, 메시아를 세워서 뭐가 되게 하냐면 첫 번째는 백성의 빛이 되게 하겠다. 참,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겠다. 이 백성의 언약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그 민족에게 약속된 새 언약을 성취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목적, 사역을 하게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사역이 뭡니까? 바로 온 이방의 빛이 되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여호와의 빛을 하게 되는 두 갈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0절 32절. 이거는 시몬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기도 시몬이 예수님을 가르치 아기 예수를 가르치 두 가지 목적으로 두 가지 사역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보십니까? 하나는 이방을 비추는 빛, 전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여다.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이야기를 표현을 바꿔서 두 번 되풀이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신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부연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이 질문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까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놓치고 있었던 예수님의 두 번째 신분. 그것을 통칭해서 우리가 온갖 다른 타이틀로 한 20개 정도 타이틀을 봤는데 그것을 합치면은 바로 예수님은 그들 민족에게 약속된 민족적 메시아 혹은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은 예수님 태어날 때부터도 불렀지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닌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만세전부터, 성경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전부터 진짜로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그냥 이미 결정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역은 철저하게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사역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그 목적, 즉 십자가 사역을 남김없이 모든 것을 이루고 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역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초림으로 오신 모든 목적과 그 사역을 100% 달성하고 죽으신 것을 그게 사실인데, 그렇다면 이분이 돌아가실 때 머리 위에 팻말이 있는데 그 팻말에 어떤 예수님 달려 지금 죽으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나타내는 그 타이틀이 적혀가 있는데, 이 타이틀이 물론 이제 겉으로 보면은 빌라도가 정해서 타이틀이 그렇게 적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타이틀이 뭐라고 적혔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빌라도가 우연히 한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목적을 한마디로 총괄해서 총체적으로 그것을 나타내는 타이틀을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보고 광분하면서 그 표현을 바꾸라고 했을 때 빌라도가 거부하는데, 그건 빌라도 개인의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거에 역사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초림사역으로 오신 그것을 총괄하는 그 타이틀들이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의 구속자, 온 인류의 창조자, 심판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러한 타이틀도 다 맞지만 그 타이틀 대신에 우리에게 너무나 생소하게 이를 데 없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타이틀이 그 위에 적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말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것도 맞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맞지만, 뭔가 이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미 초림으로 오신 것조차도 그렇게 오셨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따로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그럼 유대인들의 왕으로 도대체 뭘 하셨다는 거? 초림으로 오셔서 이루신 게 뭐냐? 궁극적으로 그걸 한마디로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그 뜻이 뭐죠? 다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 유대 민족의 궁극적인 민족적 약속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이 땅에 오셨고, 초림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조차도 뭔가 이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행하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전일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부분도 맞지만 그것 플러스 유대 민족에게만 위해서 특별하게 행하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 있는 그걸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대 민족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틀을 닦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궁극적으로 이제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루는 그 중요한 사역 가운데, 그것도 이제 양대 사역입니다. 재림으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약속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림에서는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림에서는 일부 예수님을 믿는 사도들과 제자들은 믿었지만 민족적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민족적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그 토대를 쌓았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의미인데, 그 민족적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초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재림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가을 절기 가운데 특별히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The Day of Atonement인데 말 그대로 죄사함을 준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되는 절기입니다. 근데 죄사함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초림으로써 우리 모든 인류, 우리 열방, 이방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죄사함이 임했습니다. 그죠? 근데 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가을절기 안에 The Day of Atonement, 그
대속죄의 일이 왜 따로 있을까요? 이미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사역으로 속죄가, 전 인류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왜 아직 재림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을절기에 대속죄의 일이 따로 있냐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대속죄일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속죄가 그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이제 너무 낯선 얘기라서 이게 다 소화가 안 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그리고 그분을 부르키는 가르치는 신분이 우리가 늘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모든 그 신분, 타이틀도 다 맞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스라엘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그분의 신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님이 강조하신 만큼의 중요성을 우리가 부여하지 않고 그것을 다 떼어버리고 오히려 앞에 예수님의 그 타이틀 앞에 붙은 모든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을 다 떼어버리고 그냥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 그냥 나와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 내 본위로 나의 어떤 내한테 좋은 어떤 내 본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주님이시고 바로 우리의 구원자신 이분이 정확하게 어떠하신 분인가는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분들을 알고 또 실제로 불러드리고 그분을 모실 때 정말 특별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더 참석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를 하면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나와는 관계없는 민족이고 뭐 성경에 이스라엘 구원한다니까 마지막에 구원하겠지. 그렇지만 나의 현재의 삶과는 관계없어. 우리가 이러한 사고방식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 예수님 다 사랑하시잖아요. 주님을 위해서는 정말 뭐라도 다 하실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에 큰 하나의 그 부분이 바로 온 인류의 어떤 구원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도 오셨지만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셨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오셨다는 것을 알고 이 민족과 얼마나 이분이 스스로 호칭해서도 이것을 관계 지으면서 가까이 이 민족을 하시는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할 때나 이스라엘 대하는 태도 자체도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바로 예수님에 대한 참된 아이덴티티에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도 거기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전체 두 가지 신분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의 모습을 우리가 온전히 가질 때 우리에 대한 참된 아이덴티티도 가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우리가 더 큰 데에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쓰임이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귀한 백성과 우리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저희들이 성경적 계시에 근거해서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모실 때 정말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 이루시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또 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저희가 참여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부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이러한 이 전체 말씀하시는 그 전체의 모습을 이 두 가지 신분을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